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그 족보 알아요? 족보? 그 족발 말고요. 여러분의 조상님이 누군지 알아요? 박혁거세요. 박혁거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김유진. 아니고. 김유신? 너 마시잖아. 마동석? 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그 사람도 자기의 그 조상이 누군지 내가 어느 혈통에서부터 왔는지를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걸 따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또 듣지 마시고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좀 배울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30일. 할로윈. 할로윈이라고 할 줄 알았어 내가. 상 맞은 날이요. 원래 10월 30일은 할로윈이 아니에요. 맞아요. 나 뭔지 그날을 뭐라 그런다고요? 트릭 올 트릿은 그 할로윈 때 쓰는 말이고 뭐라 그러냐? 바로 종교 개혁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지났지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에 독일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교회라는 곳의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글을 내걸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저게 다 글씨입니다. 참고로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에서 제가 그 루터라고만 할 수 있어요. 마르틴은 이름이고 루터는 성인데 그냥 루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마르틴 루터가 교회 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이 글에는 몇 가지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95개가 쓰여 있겠죠. 95개조 반박문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반박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박문.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반박하는 글이죠. 반박을 한다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건 틀렸어요. 그리고 왜 어째서 틀렸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반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루터가 그런 반박하는 내용이 95개나 쓰인 글을 어디다 걸었다고요? 교회에다 걸었다고. 아주 훌륭해. 박정진 3달러트 주세요. 간만에 온 사람들 많이 줘야 돼. 그럼 지금 루터는 그걸 교회 문에다 걸었다면은 누구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거죠. 교회한테. 교회가 틀렸다고. 당시에 그 비텐베르크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어딜까요? 비텐베르크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곳이 여기 중에 어딜까? 맨 위에? 저기? 역시 이거 영어를 못 읽으니까 읽지 못하는구만. 근데 이걸 영어를 알아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저기? 저기 루터가 태어난 곳이에요. 루터가 살던 곳이에요. 저기는. 자,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죠? 저쪽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원래는 정확히 비텐베르크 성교회예요. 성교회. 성이라는 건 캐슬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성.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고 막 오가는 곳에다가 그걸 붙였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한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간단히 해줄게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 문 앞에 모두가 보라고 95개조 반박문이 쓰인 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5개조 반박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박하는 거. 어디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뭔가 가르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그 글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영 안 좋겠죠? 나쁘겠죠? 불편하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요? 당연히 기분 안 좋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잘못을 했다 그래도 누가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건 싫잖아요. 만약에 강도사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너 코딱지 튀어나와서 달랑거린다.
그랬어요. 진짜 달랑거리니까. 다른 사람 코를 보지 마세요. 지금 달랑거린다는 게 아니야. 물론 전도사님은 F보다는 T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계속 여러분이 코딱지를 달고 다니면 망신을 당할까봐 그게 더 이제 내가 보기 안 좋으니까 사실을 말해준 거잖아요. 무슨 사실? 진실. 그러니까 그 진실이 뭐야? 코딱지. 코딱지잖아요. 코딱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들으면 민망하겠죠. 창피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너는 잘못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이 95개나 쓰인 글을 써서 교회 문 앞에 붙여놓으면은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엄청 싫겠죠. 자, 퀴즈입니다. 2달란트 줄게요. 맞추면.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 목사? 네? 선지자? 선지자는 없어졌어요. 구약이 끝나. 네? 선지자라 그랬어? 성직자라 그랬. 선지자라 그랬죠? 너 뭐라고? 성직자. 현우 2점 주세요. 성직자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신부님들 사진입니다. 자, 아까 근데 목사라고 한 말도 영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이 성직자라는 거는 여러 성직자 안에도 여러 직업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대학 교수였어요. 신학 교수였어요. 목사님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누가?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그 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지금 뭘 했어요?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현우 1점 더 주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그 신학 교수인 루터가 그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글을 교회 문 앞에 붙이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내용이 뭐였는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하나 주겠습니다. 1번. 그 95개 반박문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하자.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 한 가지를 배우자. 1번? 2번이죠? 다 2번이죠? 2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문에 걸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루터가 살던 시대인 1500년대 초반에,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로마 교회의 대빵인 누굴까요? 가톨릭 교회의 대빵을 누구라 그래요? 네? 누구? 교황. 그렇지. 근데 2점 더 주세요. 야, 훌륭해. 교황이라 그래요. 참고로 이때는 개신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온 세상이 다 성당에 다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빵이 누구라고요?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성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은 이걸 지을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자, 이거는 밖의 모습이고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죠? 안에 보세요. 안에. 사람 크기 보여요? 사람? 사람 어디 있어요? 요게 사람이야. 요게. 이게 안의 모습이라고. 안의 모습. 조금만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 이게 다 사람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자, 저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하지. 그렇지.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중간에 공사할 돈이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중단됐어요. 공사가. 그러니까 교황은 공사비를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이 뭔지 알죠? 그거 헌금을 모으는 거야. 여기 모아드리는 걸 모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냥 돈을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내잖아. 그래서 교황이 기가 막힌 꾀를 하나 냈어요. 교황이 들고 있는 저게 뭐냐면 바로 아세요? 맞춘 사람 5달란트. 신문지. 신문지 탈락. 네. 보험금 봉투? 아주 비슷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면벌부? 면벌부?
너 어떻게 알았어? 자, 다 맞춰. 1번 스스로 알았다. 2번 누가 옆에서 알려줬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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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솔직하게 고백했으니까 2점 주겠습니다. 아. 지금 현우가 뭐라 그랬어요? 신발부. 신벌부? 너는 이거라도 맞췄으면 3점이었어. 어? 면제부. 면죄부? 면죄부는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면벌부가 맞는 말이에요. 면발부. 자, 면벌부. 이게 면벌부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했으면은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주은이 안 배웠어요 혹시? 면벌부? 그래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면죄부라고 배우셨죠. 근데 이 면죄부는 엄밀히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벌을 면하게 해주는 거라서 면벌부가 맞아요. 이 면벌부란 말 쉽게 풀면 이게 실제 면벌부 사진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자, 면하다 그게 면자죠. 났을 때. 벗어나다. 그리고 벌은 여러분이 맨날 받는 그 벌을 말하는 거예요. 부는 증서, 문서. 그럼 뜻이 뭐겠어요? 벌을 면하게 해주는 문서인 거예요. 이거를 사면 원래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거나 줄여주는 용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벌을 덜 받게 해준다는 걸까요? 연기? 연호. 이게 뭔지 아세요? 구름. 지옥. 지옥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원기. 이 면벌부는 막 살인했어. 이거 너 살인죄 면해줄게.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 받는 벌을 면하게 해준다. 죽은 이유예요? 네. 그럼 벌이 없잖아요. 보세요. 벌이 없잖아요. 죽으면 벌이. 이 연옥이라는 걸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어디론가 가게 되죠. 믿어요, 여러분? 하늘로. 여러분 이거 믿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사람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세요. 사람의 죽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 중 하나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어딘가가 있을까요? 있어요. 환생. 환생? 그럼 넌 불교야. 왜요? 불교에서는 환생을 말하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는 교회와 성경에서는 환생이란 건 없는 거예요. 정답은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다고 한 거예요, 지금 전사님은, 강도사님은. 참고로 내가 강도사님이 됐어. 너희가 안 온 사이에. 그냥 강도라고 해 그냥. 자, 다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죠? 네. 아니요? 없다고요. 그렇죠. 없다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살던 당시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이나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으로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의 무게에 대해서 그에 맞는 형벌을 받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렇죠. 정진이가 잘 말했어요. 근데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벌을 받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 연옥에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거를 교회가 가르치니까 믿은 거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다? 연옥이라는 것은 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벌을 받는 곳이라는 그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럼 교회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나쁜 뭘 팔아야 되니까? 돈. 면벌부를 팔아야 되니까. 면벌부 팔면 뭐가 들어오니까? 돈.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교회의 가짜 가르침을 믿고 연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은 조상들이나 자기나 가족들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서 벌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몇백 년 단위로 받아요. 몇백 년 단위로. 물론 가짜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의 조상들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가족들은 지금 연옥에서 벌을 받고 있다고. 온갖 고통을 받는다고. 막 수백 수천 년 동안 막 산채로 막 불에 볶아지고, 엄청 추운 곳에 얼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벌벌 떨고 발에 막 쇠사슬 차고 끊임없이 걷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손으로 걸어. 쇠사슬 차고 손으로 걷는다고? 네, 이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으며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값을 다 치르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그걸 충분하지 않으면 그땐 진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최고 지도자 대빵이라고 하는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이 면벌부를 사면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조상과 가족의 영혼을 구해줄 수 있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조상님이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벌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한 7,000년 남았다고 해봐.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나온 면벌부 파는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벌부 한 장 살 때마다 벌 받는 기간이 3,000년씩 줄어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으면 사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파는 사람이 이렇게도 말했어요. 여러분이 면벌부를 사고 헌금함에 돈을 옛날에 동전을 썼으니까 동전을 땡그랑 내면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그 고통받는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그럼 여러분, 물론 내가 계속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당시에 믿었다면 면벌부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당연히. 실제로 사람들은 엄청나게 샀어요, 면벌부를. 루터가 있던 독일에서만 면벌부가 수만 장이 팔렸어요. 불티나게 팔린 거죠. 이게 당시에 면벌부를 파는 그 교회 성직자들의 모습을 그 판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게? 목사. 아까 그 목사 누구? 이름 말해, 이름. 루터. 마르틴 루터. 그렇죠. 주은이랑 정진이 2달란트씩 주세요. 나이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이었던 루터의 눈에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면벌부를 파는 일은 완전히 잘못된 일로 보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일,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고 틀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죄 짓고 살죠? 죄 안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요한 1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가끔 말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 모두 똑같이 죽을 죄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살인이나 이런 큰 죄만 죽을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죽을 죄라고. 그럼 원래라면 우리 모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 최소 연옥엔 가야겠지. 네. 지옥에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1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100% 짊어지셨다. 이게 1번이에요. 선택하세요. 아니면 2번. 99%의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그래도 1% 정도는 우리가 양심상 좀 져야 된다. 1, 2번 손 드세요. 자,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1번. 안 되면 다 2번이야. 2번. 그래도 내가 내 죄를 좀 갚아야 된다. 2번. 그래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확실하게 1번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100% 지셨어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확실하게 1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지셨다고, 전부 다 가져가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증거들을 보세요. 뭐 틀렸다고 시무룩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쁘죠? 정죄라는 단어는 야, 넌 죄인이야. 너에겐 죄가 있어. 이렇게 고발하고 지적하는 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정죄함이 남아있다 그러죠? 아니면 뭐라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물으신다 그랬어요? 안 물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숨겨진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막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숨겨줬어요. 그 집이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에서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다음 주에 알아온 사람은 10달란트 주겠어. 그렇게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을 구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숨을 수 있는 네. 자, 다시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믿으시죠 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루터 입장에서 당시 교회가 면벌부를 팔고 있었던 일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루터는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우리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이런 거 또는 돈, 면벌부 사는 걸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 절대로 안 필요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착한 일이나 우리의 노력, 열심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선물이 먼저 나왔네. 강도사님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요. 이제 13년 키웠으니까 강아지가 아니라 개지, 개. 그 개 이름이 까미예요. 까미는 어릴 때부터 말썽도 안 피우고 아주 착한 강아지예요. 말썽을 피운 적이 없어. 집에 똥도 안 싸. 또안 싸워. 밖에 나가야죠. 우리 가족은 이 까미를 아주 예뻐해주고 하여튼 먹을 것도 주고 때 되면 미용도 해주고 추우면 옷도 사입히고 그러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까미를 키워요. 병원도 데려가고. 하여튼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게 뭔지를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근데 어느 날 이제 까미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도 뭔가 보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하고 사는 게 양심이 좀 걸린다. 까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나도 우리 최성원 강도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뭔가 마음을 담아서 보답을 해야겠다. 그리고 까미가 어디서 물어왔는지 이제 반짝반짝한 그 선물 포장지를 물고 와가지고 뭔가를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집에 딱 오니까 그 포장지로 싼 무언가를 가족들 앞에 내려놓고서는 말했습니다. 멍멍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제 선물이에요. 뜯어보세요. 그 뜻이에요. 그 멍멍이.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은 까미가 가져온 그 선물을 뜯어봤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개껌? 응? 간식? 아, 여러분 너무 착해. 그 안엔 까미가 방금 산 따끈따끈한 똥이 들어있었어요. 똥 수준이 딱 똥 수준이야. 자, 우리 가족은 그 똥을 어떻게 했을까? 먹었어요. 어렸어요. 먹어? 너네 한번 똥 한번 갖다 줄게. 내가 까미 똥을.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비비고 그랬을까? 먹고 그랬을까? 네. 강아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걸음으로 썼어요. 걸음으로 써? 넌 참 착해. 버리죠. 그걸 뭘 써요? 어디다가 써요, 그거를. 참고로 여러분 똥을 그냥 밭에다 주다 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묵혀야 돼요, 원래요. 들어온 얘기는 그만하고. 똥을 버리죠. 왜 뭐 어디다 써요, 그거를요. 뭐 어디 장식이라도 해둘까? 기겁을 하겠죠. 강도사님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똥 치사니 치워. 바로 우리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져오는 선물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 같은 거는 다 모아갔다고? 다시 띄워줄게요. 모아갔다고요? 똥이라고요. 그런 거는요. 똥. 성경에 똥이란 말 써있을까요? 안 써있을까요? 써있어요. 배설물, 똥 이런 말 써있어요. 성경은 너무 거룩하고 홀리해서 그런 말 안 써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여러분이 드리는 돈, 여러분이 드리는 노력, 열심, 기도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똥이라고요. 똥. 하나님께는요. 까미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까미가 그 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까미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그
똥을 포장했는지 상관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포장을. 아니 그건 비유예요. 비유. 내가 비유라고 해. 비유가 뭔지 몰라? 예라고 예. 왜 그거를 왜 그게 우리에겐 필요가 없죠? 그게 뭐니까? 똥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똥. 아니 하나님 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헛소리를 하면은 받은 걸 오늘 몰수하겠어. 받은 달란트. 뒤에서 적고 있어 달란트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도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소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도 받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 생명? 힌트를 주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온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받으신다고? 네. 그럴 리가. 완전하지 않은. 현우는 5점 주세요. 뭐라 이게? 현우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자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드리는 선물만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2주 전에 주은이가 저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선물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아까 정진이가 말한 생명이에요. 생명. 너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지? 예수님이 드리는 그 생명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들이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버리셨다 그래요?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일부러 드리신 게 아니에요. 일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느 부분만 드리신 게 아니라고요. 거의 대부분을 드리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선물로 드리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또한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어디? 누구? 맞아요. 주은이 2점 주세요. 다시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근데 우린 궁금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일이 왜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네?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이 맞아요. 자, 하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을 드리신 일이 왜 우리에게도 좋은 일인지. 그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드린 것 다 뭐라고요? 똥. 오늘은 똥 100번은 말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똥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가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게 다 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잘 따라오지 않으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반드시 어떤 선물을 받으셔야만 돼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예를 들어 자기의 축제, 잔치에. 그런데 우린 뭘 준비해 가야 돼요? 아니, 그건 안 받는다니까요. 똥은요. 재물, 그렇지. 조금 더 축제에 맞는 말로 하면, 파티에 맞는 말로 하면 선물을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선물은 다 뭐로 여긴다고요? 그 주인이? 똥으로 여긴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건 안 받으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데 슬퍼해야 되는, 맞아요. 슬퍼해야 되죠. 그렇지만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주 결론적인 말이야. 그 중간 얘기를 해봐요. 그건 답이긴 해. 결론을 말했는데 비유로 얘기를 해봐요. 예수님을 드려야죠. 맞아요. 예수님.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선물을 사줘야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나눠준다면, 또는 선물을 낸 명단에 우리 이름을 같이 대신 적어준다면 그 주인은 우리가 선물을 낸 걸로 인정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숨겨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얘는 그래 내가 예수처럼 인정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은이가 말한 게 맞아요. 3점 주세요. 주은이. 오늘 싹쓸이를 해가는구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방금 주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내놓으면 된다? 예수님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너 마이너스 점수도 있어, 참고로. 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선물인 뭐만 가져오면 된다? 예수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만 갖고 나아가는 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따라해 보세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 하나님,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선물이 없어요. 그런 저 대신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으니 저는 저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믿을게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나의 착한 것, 나의 선한 행위, 나의 어떠함을 선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넌 답이 똥일 때만 말해, 알았어? 자, 그건 마치 까미가 자기가 싼 따끈따끈한 똥을 가져와서 주인님 제가 드린 선물이에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럼 난 그 똥을 어떻게 하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루터의 눈에는 교회가 면벌부를 파는 모습이 바로 그 똥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전부를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저럴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충분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 의로운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대신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 그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런 면벌부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아니, 면벌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착하고 의로운 행실로도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자, 아까 주보를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나를 쳐다봤어. 오늘 제목 보세요. 제목 이거 읽을 수 있다 손. 박정진. 제목 설교 제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어디 있어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솔라 피데. 누가 말했어? 유신이 3점 주세요. 자, 이건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닙니다. 아까 누가 이거 오타 낸 거 아니냐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옛날 말인 라틴어로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솔라피데가?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걸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똑같아요. 오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착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다시 5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 선생님들에게 또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런 까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예수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유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